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제목입니다. 제사장 하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 그분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 일등가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그보다도 더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명절이 7가지가 있습니다. 1월 달에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 절기로는 4월 달에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 있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그들의 1월달 그들의 절기로 달력으로 1월달에 10일에 저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하면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생각하면서 발효되지 아니한 떡,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소실절입니다. 6월절 후에 첫 번째 안식일까지는 무교절로 지키고 그 다음날 그들의 달력으로는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천미삭을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하나님 앞에 그들이 첫 열매를 드린 후에 50번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7월달이 되면 7월 첫째 날이 바로 나팔절이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7월 일주일이 지난 후에가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나라에 큰 절기가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고 두 번째는 소실절이고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물 드리며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말씀은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죄를 먼저 용서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야 모든 백성들을 배신하여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그 피제사, 속죄일에 드려지는 그 잡힌 양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것처럼 그 양은 죽어서 피를 흘리며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대속제물이 되었습니다. 속죄일, 바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우리를 옮겨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컸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에게 속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시간이 있어도 남아서 온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예배가 바로 이 주일 예배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을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째 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를 또 나와 같이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날 하늘의 복을 받아야 먹을 것을 먹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백성들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성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데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 모퉁이에 모시고 있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그 성령을 모시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하여 연결되어져 가니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영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연결되어져 갈 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을 왜 연결시킬까요? 아까 그랬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기도입니다. 속죄일은 온 민족이 속죄함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1년에 딱 하루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매일같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날들이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 것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그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속죄일과 예수님이 속죄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들은 매년 그 속죄일을 양을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돼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양도 잡지 않아요. 우리가 모이는 곳은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을 1년에 3번씩 찾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했던 말씀 똑같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섬기고 영을 품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더 큰 복, 하늘의 복을 주시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옆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이름을 걸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깨에 무슨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들의 어깨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게 와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있어야 그 영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발을 씻기는 게 뭡니까?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 앞에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들의 종이 되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지요? 전도하고 싶지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 전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내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한테 붙여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그래서 그가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는데 그 기준이 네가 예수의 마음을 품었느냐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 그 영혼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하나님이 넉넉히 그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예배당에 데리고 온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내 마음과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자리까지 갔을 때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데려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과 내 영혼이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것이 돼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인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무장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속죄일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속죄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시며 다 이루었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걸 끝내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섬기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갈 때 그때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까지 거기에 동참한다겠어요? 먼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게 누구예요?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흙이 되어 있는 그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한대요. 그리고 현재 믿는 자들이 그를 맞이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 되고 대속죄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날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 하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모든 백성들의 중재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자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서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시날왕, 엘리왕, 엘라살왕, 고이왕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에 있다가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있던 군대를 병사들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밤에 기습해가지고 그들 다 술 먹고 즐거워하는 그들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에 10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11조를 드린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땅에는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이 멜기세덱인 줄 압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고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들의 죄 주고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 죄를 당신 스스로 감당하시고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신다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신대요. 네 죄가 작다 하지 아니하고 없다 하신대요. 그래서 성령은 도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죄와 우리가 가까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그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내 계속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일을 시키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시킵니까? 내 일 도와달라고 시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면 훨씬 더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거 같이 하자, 나 도와줘라 하면서 같이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일 도움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이 일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른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냐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 뒤에 있는데 저 아들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면 나 못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가장 슬퍼하실 분이 하나님일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지 않으면 가장 고통스러워하실 분이 하나님 같아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뭐까지 했다고요?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숙제일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숙제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안식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세상 일에도 바쁜데 그 일을 다 제껴놓고 이 자리에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7일 동안 열심히 일해 날마다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준 거지 않습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 한국 사람처럼 바쁘게 사는 나라 없대요. 한국 사람 하면 딱 기억나는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 중에 빨리빨리만 기억한대요.
얼마나 빨리빨리 하고 사는지 빨리빨리만 기억한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바쁜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은 더 바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제 한심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더욱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안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힘들어서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한 것을 이 날 주님 앞에 나와서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복 있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복 있는 날에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있어요.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리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말씀을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만드시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새해 첫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설날이라고 부르지요. 저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들은 6월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럼 뭘 생각하라는 얘기일까요? 저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7일 동안 저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저들이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만나가 끊어지는 날이 바로 이 추실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하늘에서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초실절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왜 주셨습니까? 수고해도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먹고 산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순서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막절, 우리는 말하면 추수감사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거두고
소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마다 저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았습니다. 우린 더 이상 소를 잡지 않고 양을 잡지 않아요. 요즘 소 한 마리 얼마나 가요? 500만 원 갈 것 같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소 한 마리 잡으라면 그거 잡겠어요? 못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날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능력받고 기도하며 하늘의 권세를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느냐 또 기도하느냐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이제 세상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